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기적을 만든다. 네, 하나님의 방법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니까는요, 삶에 희망이 하나도 없어서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30대 청년은 180 이상의 큰 키를 갖고 있는데 몸무게가 100kg가 넘는 거예요. 근데 살은 빼고 싶은데 의지가 약해서 먹는 것도 조절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런 자신이 너무나 싫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탄하냐면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빌 게이츠고 누구는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일론 머스크인데 자신은 왜 이 모양이냐며 지금도 부모 원망하면서 PC방에서 죽치고 살아가고 있다며 아무런 희망 없는 이 삶을 마감하고 빨리 죽고 싶다, 그런 글을 남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 학생은 성적도 꼴찌고 말도 더듬고 또 눈은 다쳐서 제대로 보이지 않고 친구도 없고 그냥 인생 자체에 희망이 없어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니 죽고 싶다는 그런 고민을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결혼 생활을 하는데 결혼 생활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서 죽고 싶다. 또 가정에 파탄 나면서 가정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죽고 싶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글들을 보다가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희망이라는 것이 없어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철학가인 키에르케고르는 희망의 반대말인 그 절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오늘 본문에도 삶에 아무런 희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갔던, 그것도 38년을 살아갔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병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같은 그런 병자들이 그곳에 아주 가득 넘쳐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병 고치는 곳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 좀 뜬금없는 그 연못에 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 어떤 병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 소문이 그냥 미신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몸에 좋다는 약수터가 있으면, 소문이 그렇게 있으면 그 약수터 한 번쯤 가서 꼭 한번 그 물을 마셔보잖아요. 저희 집 뒷산에도 그런 소문이 유명했던 약수터가 있었는데요. 제가 어느 날 등산 갔다가 그 약수터 쪽으로 내려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약수물 마시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긴 줄을 서 있어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베데스다의 연못에 대한 소문도 그런 소문이었다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의 소문 역시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설과 같이 내려오는 그런 소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어쨌건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베데스다 연못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병자였는데 병을 고치는 곳이 아니라 너무나 뜬금없는 소문만 무성했던 그 베데스다 연못까지 와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아마 삶에 아무런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견디듯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곳까지 어떻게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38년 된 병자도 바로 그 무리 속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지긋지긋했을까요? 38년이란 시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과 맞먹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1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 긴 시간을 38년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인생에서 지긋지긋한 삶이었을까요? 그런데 그의 삶의 문제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고, 또 그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그런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인생은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지긋지긋하고 비참하고 외롭고,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더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비참했던 그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경험했던 기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그가 경험했던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38년 동안 삶에 아무런 희망 없이 자리에 누워만 있었던 그가 자신의 희망 없는 삶을 의미했던, 자신이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이제 스스로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만 있었던 그의 삶에 희망의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이고, 고통만 있었던 그의 삶에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처럼 아무런 희망 없는 상황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라. 오늘 38년 동안 삶에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았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였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병에서 낫고 싶니?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그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사람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병을 바로 고쳐주지 않으시고 왜 그에게 질문을 하셨던 것일까요? 뜬금없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그 질문을 뜬금없이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38년 동안 갖고 있었을 고착화된 그 부정적인 생각, 아주 굳어진 그 부정적인 생각을 예수님께서 깨시기 위해서, 깨뜨려 버리시기 위해서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3개월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그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해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해도 안 돼.
그는 아마 38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아주 수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자신의 그 질병, 자신을 절망에 빠지게 한 그 질병을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소문만 무성했던 베데스다 연못까지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아마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곳에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자마자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부정적인 생각, 해도 안 돼, 나에겐 희망이 없어 하는 그 고착화된 부정적인 생각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그 질문을 받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거의 포기하고 있었던 치유에 대한 희망을 그가 다시금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가 경험했던 그 기적은요, 부정적인 생각이 희망으로 바뀌면서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절망이 다가왔을 때, 고난의 상황이 다가왔을 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기적은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으로 바꾸면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때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처럼 아무런 희망 없는 상황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라.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세상에서 제시한 치유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치유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어떤 사람이 병에 낫는다고요?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들어가는 자, 먼저 앞장서는 자가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자가 대우받고 먼저 앞장서는 자, 앞장서 가는 자가 성공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살아가고 있었던 이 병자 역시 그런 치열한 현실 속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그곳의 현실은 은혜와는 거리가 멀었던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이 38년 된 병자는요, 굉장히 뜬금없는 대답을 예수님께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이 연못에 제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삶에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부탁을 했을까요? 예수님, 이 연못이 동하거든 이 연못에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기도도 이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세상에서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세상에서 제가 제일 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답이라고 말하면서도 연못에 먼저 들어가야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연약함입니다. 예수님이 답이라고 말하면서도 돈과 명예, 세상의 가치가 있어야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방법은요,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먼저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 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은 그가 어디에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성전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치유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연못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 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우리 인생에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국민일보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한 가장이 20대에 박사 학위를 받은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결혼도 잘하고 15년간 대학 교수로 지낼 정도로 소위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도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고2 때 갑자기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요, 쓰레기가 가득하고 더러운 어두운 방에 처박혀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좀 저러다 말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기다림이 7년이나 지나면서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성도님은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아들을 주셨나? 내가 무엇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하는 원망의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들마저 반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증상이 있었던 이 작은 아들은 흡연과 절도 또 폭행 등 여러 사건에 연루돼서 학교폭력위원회는 물론 경찰서와 법원까지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성도님은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고 나서야 그 성도님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는 데는 자신의 학벌이나 능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성도님에게 남아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성도님은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고 공동체와 함께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연약한 모습들이 그때부터 하나씩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와 묵상과 공동체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어느 날 어둠 속에 있었던 큰아들이 빛으로 나와서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고 둘째 아들 역시 방황을 마치고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승리하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승리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연못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 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나서 그에게 단 한 가지 요구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였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죄의 유혹 앞에 무너져 있습니다. 죄와 더불어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착각하며, 또 그렇게라도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무뎌진 영적 감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 이미 인생이 변화되어서 성전에 있었던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돈 중에 일부는 숨기고 일부만 내놓고는 다 드린 것처럼 속여서 베드로에게 책망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 세상의 것을,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내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그것에 가치를 두고 또 세상의 가치에 내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 세상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끌고 나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불뱀에 물려 죽게 하십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회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서 약초를 구해다가 그 약초를 어떻게 해서 먹으면 너희가 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상식적인 방법을 알려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두가 수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당황스러운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장대에 걸어놓고 쳐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상식적이지 않는 그 황당한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그들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방법, 지금 내 현실과는 맞지 않는 방법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절망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철저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져 있는 나에게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 절망에 빠진 우리의 삶이 희망이 가득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에 살아남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기적을 경험했던 한 병자의 삶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또 고통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 얹은 자들마다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연약함, 질병의 세력들이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범사 가운데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시고 그 손길에 천배 만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